공동 말씀 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몸은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 달라져야 했는가? 지난 우리 시간에는 십자가로 잃었던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어요. 죄를 이길 힘,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세 번째 그래서 6개 총 했었죠. 이것만 해도 큰 변화예요. 이미 우리가 잃었던 능력에서 우리가 다시 받은 회복된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쳐진 자, 수리된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남겨두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복을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새 능력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생명이 또 왜 내 능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복음 전파, 꼭 전도가 왜 내 능력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한번 짚어보고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왜 이게 내 능력인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왜 우리는 양자가 되었는가? 곧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두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 단지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바뀌게 되거든요. 끊어졌던 새 생명을 갖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생명이 영, 마음, 그리고 내 삶으로 흘러들어와 기도되고 선택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 두려움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많이 들어오셨죠. 저도 많이 하는 얘기고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많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 혹시
판타지 소설 남자분들은 무협이나 판타지 소설 많이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리셰가 뭔지 아시나요? 네? 환생. 보통 그 환생 맞아요. 환생하고 특이하게 갑자기 노예가 된다든가 누구의 여자가 하녀가 된다든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부잣집 왕이 그 귀족이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뀌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판타지거든요. 근데 웃긴 게 거기에 주인공은 그거를 바뀌어서 확 바뀌었다고 그 삶대로 살지를 않아요. 꼭 내 모습처럼. 딱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내 삶이 예전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녀처럼, 노예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게 혹시 안 들어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양자 밑에 보면 어느 정도 양자가 되었는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게 느껴지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 밑에도 로마서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사랑이시고 뭐 조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 성품, 그러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뜻을 정하셨고 즉흥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뭐 오래된 처음 창세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다 같이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십자가의 육신을 입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증명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겉으로 그냥 멋스럽게 한 것도 아닌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증명하신 겁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른 채 할 수가 없던 분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리 동시에 그 모든 사건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섰고 우리는 그분이 얻으신 평안과 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죄 사함을 이루시고 부활로 이것들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것들이 좀 말이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로 판타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인데 되게 선한 왕, 되게 착한 왕이에요. 잘 다스리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자가 삐뚤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이유가 그 왕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사탄이 옆에서 이것이 하나님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그 많은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욕심을 가진 왕자. 그런데 이것을 본 왕은 당연히 처벌을 내려야겠죠. 공의와 정의로 처벌을 내려야만이 자신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자신이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처벌을 내리고 그대로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전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죽기까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사람처럼 묘사하다 보니까 희생을 해서 그 왕자를 죄에서 꺼냈어요.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전 재산, 자신의 희생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왕이 그 죄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죄를 뉘우침만 있을 뿐 더 이상 죄값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과 의가 있고요. 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는 것도 우리가 반대로 나음을 받을 수 있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사랑의 공의를 깨트린 사건,
그리고 공의가 사랑을 밀어낸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양자가 되었는가?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먼저 앞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더 이상 노예 해방, 그러니까 죄의 벗어남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입양은 법적인 선언이자 실제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다 하면 되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들의 영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예수님의 영과 동등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빠의 영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은 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죠?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물론 아까는 좀 더 크게 얘기해서 먼저 아들이었던 그렇게 얘기는 하게 됐지만 원래는 그 상속자 신분은 안 되었었지만 이제 진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됨으로. 이 자녀됨은 현재 보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나중에 받게 될 유업, 기업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하시되 버리려 함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깊은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될 유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왕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왕세자 교육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부터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당들이 하는 뭐뭐하오 비옵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진짜 종교라고 한다, 아니, 그 하나님 쪽을 한다고 하면 완전 저 밑에 종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조금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옆에 있는 왕자로서 저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방식도 달라야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강제 노동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의 협력이에요. 이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는 권세,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내 영을 붙들고 내 마음이 깨어나고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이 아들의 영과 같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정죄가 올라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 피곤함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구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기도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구할 수 있는 것들, 지혜 같은 거, 그런 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제한하는 것. 노예와 우리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기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실. 그 노예의 인정을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훈련의 시간을 버티고 내가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손길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해석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녀 권세가 왜 우리의 능력인가, 새로운 능력인가 라고 하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기도와 결정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능력도 이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주. 부제목으로 뭐가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인도자가 계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성령의 내주가 능력이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만으로 왜 능력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저희 요한복음 말씀까지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계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래. 너희의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물레를 시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너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고 않고 오직 그들. 아멘.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게 되었고 더 이상 바깥에 돕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내 안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귀를 새로 움직이시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성령은 좋은 의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던 영역을 성령의 의지를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것 그리고 살도록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아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고 걷도록 하게 하시는 힘이 요 말씀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명확히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을 증언하고 또 보증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느니 낙심과 죄 가운데 내 죄에서 이제 너무나도 낙심이 몰려오게 되면 성령은 그 자녀됨에 다시 확신을 세워주셔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확신이 생기면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성격과 기질의 한계를 넘어서 증인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밀어 올리는 힘이 성령의 내주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왜?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신가를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고백으로 자라나는 말씀이죠. 10절과 17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들음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혼이 생각과 감정, 의지 같은 경우를 제대로 듣지를 않으면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불안한 생각을 줄이고 그런 감정을 가라앉히려면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생기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함으로, 내가 듣고 말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혹, 정죄, 두려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으로 다시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고정할 수 있게 딱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넘겨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 딸을 이끄시는 아버지 마음 때문인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한테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에게 주신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의 목적이 성공이나 뭐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길. 그 선택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면 첫 아침 기도부터 선포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먼저 묻기도 하고, 말씀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 적용은 다른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행동이 즉시 실천 통해서 나를 바꾸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의 전파와 사명과 권세. 부제목으로 의무가 아니라 넘쳐 흐름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과거에는 한마디 꺼내기 어렵고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신앙의 삶으로 있는 일에 막막함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여기서는 전도 잘하시는 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18절 그 앞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이것을 위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말이 서툴러도 담대함이 생기고요. 말 이전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됨을 통해서 작은 친절, 정직, 용서 이런 것들로 복음의 향기가 돼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왜 전도가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권세를 주셨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더 있어요. 먼저 얘기했던 거,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죄책과 두려움, 절망, 중독의 사슬을 끊는 힘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없이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안 꼽는 찐빵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맛없는 빵 그 이상. 아니, 그거보다 더 한 것 같아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 기독교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권능이 증언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내 성격, 배짱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 생기는 능력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에게 마음을 열시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우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는 신자의 말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전달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신이 뭐예요?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대신할 사람이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천사, 성령님이 뭐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말 한마디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증언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착한 행실, 그것으로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입술과 함께 나타나는 삶의 그 모습이 있어야지 무게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정직한 약속으로, 생김으로, 용서 같은 걸로, 작은 순종들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 전도 자체가 내 행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 행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반드시 전해야 되는가? 왜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건 왕의 명령보다 큰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순종은 협력이라고, 가족의 협력. 순종은 또한 그 협력 간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죠. 또 사람이 들어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전해질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믿음이 생깁니다. 잠언 말씀 요즘 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들어야 그 지혜 가운데 내 삶이 바뀌니까 들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넘겨주시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도는 의무감이나 짐 같은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아픔이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아픈 그런 엄마의 가슴처럼 넘쳐 흘러서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아픔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목의 대사로 세움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화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는 파송지에서 주인의 뜻을 알리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신자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기독교 믿음에 가진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이유,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신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신으로 되어서 그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니라. 화목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 전파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흔들려도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하나님께 하신다고 짧게 고백을 하게 되면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전환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돼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전도는 아주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작은 순종, 실천이 또 다른 전도가 되고 말보다 먼저 살아내므로 정직한 일처리를 함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섬김을 한번 할 때마다 사과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왜 그렇게 사세요?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 넘쳐 흐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지듯이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고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게요. 오늘 새 능력, 이것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권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전파와 사명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의 전파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행동, 내 생각, 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 없다고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내 영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서 시작된 이 생명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민원 같은 것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독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포는 거의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선포할 거예요. 선포하시면 교독문처럼 선포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로 선택하며 복음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외치며 선포하며 그리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하심이 있어야, 그런 외침이 있어야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능력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런 새로운 능력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능력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압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그 능력에 따라, 그 힘에 따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심을 믿사옵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